3월 12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는 멈춤입니다. 예배는 들음입니다. 멈추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승리는 내 삶의 승리입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승리하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의 음성 잘 듣는 순종하는 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이웃이 나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려면 내가 태워져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 맛을 내려면 내가 녹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합당한 삶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은 자신의 가문에게 계승될 왕권이 다윗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반응은 정반대였지요. 자신의 이익 앞에서 사울은 세상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나단은 하늘나라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내 이익 앞에 담대해질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과 하라는 일만을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합당한 삶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으로 접근하지 말고 신앙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학은 무엇입니까? 학문이지요, 학문.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뭐 조직개론, 조직신학,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바울신학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문입니다. 학문은 논리 정연하고 정해진 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A는 B이고 B는 C이고, 그러므로 C는 A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20장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증명되지 않았기에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부자로 사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먹은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합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화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믿을 것만 믿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나 반면 신앙은 학문이 아닌 삶 자체입니다. A는 B이고 B는 D고 D는 C이다. 그러므로 C는 B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절대 맞지 않기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체득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만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로고스이고 또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활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액자에 많은 그 말씀들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이 레마는 활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에게 임했을 때 구주의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사울만 알 수 있었고 체험하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와 닿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렇듯 내 마음을 후벼 파는, 내 마음에 가슴에 박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입니다. 시편 23, 가장 쉬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체험하고 체득한 분은 맞아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난 부족함이 없어. 예수님 하나로 만족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31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에 솔깃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사기꾼의 말을 듣고 패가망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술인과 이단의 말을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로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혼과 몸을 지배할 때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혼이 지배한다면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육이 지배하면 세상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꼭 들으셔야 합니다. 둘째로 내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시니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42장 3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밝아지면 영안도 밝아지고 우리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더 많지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나를 위해 내 이익을 위해 결정할 때는 서슴없이 결정합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나를 위해 결정하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선택이라는 결정을 아주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맺는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고 분간할 수 없고 늘 고민이지요. 그러기에 옳은 선택을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는 게 뭘까요? 물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말만 하고 전화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고 그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결정이 아주 쉽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1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해야 할 일과 갈 길을 알기 때문에 승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으나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재판 결코 쉬운 일 아니지요. 서로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뇌물이 판단과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전관이 저녁 먹자고 연락 옵니다. 2차, 3차 가자고 연락이 옵니다. 결코 재판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백성을 재판할 때 올바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였고 그 말에 감동받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과 빛은 주님께 묻고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아닌 너희의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전어는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지배하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지만 내가 거부하면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는 진액이 풍부함으로 가물거나 바람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풍부하다면, 내가 매일 듣고 행한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행한다면, 관계한다면 험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로 인하여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갈 길과 할 길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십니다. 묻고 듣고 행하는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꼭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는 방법은 구약과 신약을 많이 복용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어떠한 병도 어떠한 것도 치료가 됩니다. 자주 매일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